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이런 얘기 할까요? 당신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당신에게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는 몇 주 전에 이곳에서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크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과 따뜻함이 넘치는 교회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이후 제가 올해 햄나북스 아카데미라는 출판 번역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설립을 했었는데 그때 이후로 첫 전자책 2권이 나왔어요. 하나는 돌봄은 갑자기 찾아왔다. 그리고 하나는 뜻밖의 은혜라는 책입니다. 아쉽게도 전자책이라서 직접 여러분들에게 책을 나눠주고 싶었는데 이 책들이 이런 그냥 할 수 없고 전자책이라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구입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고 또 그게 여러분들한테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위로하는 그런 책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묵상집이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구입해 보시고 또 좋다면 주변 분들한테 입소문을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 책이 지난주에 나왔었는데 그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때 박 목사님한테 제가 문자를 드렸어요. 저희 책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늘 설교를 좀 해주실 수 있으냐고. 그래서 설교 부탁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제가 최근에 설교 요청이나 이제 어떤 그런 요청이 왔을 때 조금 머뭇머뭇하거든요. 목사님 좀 그걸 느끼셨죠, 처음에?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전화를 딱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는 느낌이 딱 있는지 그냥 정말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 하고 대답했어요. 그랬죠, 목사님? 1초도 안 걸렸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뜻밖의 은혜예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그냥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즉석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지난 몇 년 동안 제 삶을 돌아보면서 가장 많이 경험한 것이 바로 이런 뜻밖의 은혜고 이 말씀 구절에 대한 어떤 상황들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딱 묵상을 딱 끝마치고 목사님한테 연락을 했는데 딱 연락이 오신 거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머무르거릴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원하시는구나, 나누기를 원하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의 제 삶을 돌아보면 솔직히 말해서 이해되지 않았던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순간들도 좀 있었고 너무 아프고 외로웠던 그런 시간들도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사용하셔서 새로운 길을 만드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뭐라고 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뭐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뜻밖의 은혜를 그 뜻밖의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제 삶 속에서 늘 힘이 되고 용기가 되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은 여러분들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구조로 돼 있죠. 그 말씀 구조가. 첫 번째로 뭐로 돼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그들에게 뭐가? 모든 것이 있습니다.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도 있지만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네 번째로 그 모든 것이 따로 흩어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합력하여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엮이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그 결과는 뭐죠? 선함으로 이루어지신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부터 알 수 있는 선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진행 중에 있을 때는 이게 선이 될까? 선함으로 끝낼까? 그렇지 않아요. 모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선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루시는 선이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선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단순히 다 잘 될 걸 믿습니다 이런 차원의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막연하지 않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고 또 우리 믿음의 고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선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있죠. 최소한 한 구절. 힘들 때마다 다시 돌아가서 그 말씀을 읽게 되는 말씀. 눈물이 날 때마다 붙드는 말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대신 기도해 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들을 생각해보면 뭐가 있을까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또 두려움에 우리가 많이 떨죠. 그래서 여호수아 1장 9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또 우리 기독교인의 복음의 메시지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뭐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들이 완성하십시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붙잡고 삽니다. 성경에는 정말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넘어질 때 다시 일으켜 세우며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죠? 아멘. 그런 경험들 많으시죠? 아멘. 저에게는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8장 28절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저는 보통 설교 준비를 할 때 특정한 본문을 좀 선택을 하거든요. 한 문단 정도 최소한.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역사적이고 사회적인 배경을 살펴본 다음에 본문을 분석해서 말씀을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솔직히 말씀 한 구절이었죠. 네, 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 광 목사님이 설교 요청을 하셨을 때 이상하게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뜻밖의 은혜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고 그냥 하면서 뜻밖의 은혜. 그냥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으로 그냥 해요. 그리고 났더니 그게 제가 평소 때 그런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로 무슨 말씀을 전할 수 있지? 이게 다른 성경 구절을 여기저기 스토리가 있는 걸 좀 찾아봐야 되지 않나? 좀 더 많이 붙여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조금 고민이 됐어요. 그러다가
내가 살아온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좀 나눠볼까? 근데 사실 제가 설교 때 제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아요. 그냥 간단한 건 하지만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담이 됐었어요. 그래서 제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제 마음에 한 가지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말씀을 살아내며 살아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좋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고, 길이 보이지 않았을 때도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도, 제가 느껴질 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지라도 제가 실패했다고 느껴졌을 때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정말 제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이루고 계셨어요. 이루어 오셨고, 그렇구나 하면서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오는 여정 가운데 정말 저는 너무나도 많은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약 3, 4년 전에 저는 순천의 한 국제학교에서 교목으로 섬겼습니다. 일주일에 2번 이상 영어 설교를 했고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일주일에 2시간씩 최소한 매주 영어 성경을 동시에 가르쳤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일을 했습니까? 학생들에게 많은 시간과 마음과 에너지를 하고 상담을 하고 영어 성경 교육도 하고 담임도 하고 정말 몸이 한계가 모자랄 정도로 많은 시간을 학생들한테 신경을 쓰고 투자를 했어요. 근데 애들이 많이 변하더라고요. 정말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을 두니까. 근데 그 사이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저도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저도 과로로 인해서 건강이 더 나빠졌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제가 죽겠구나 하는 그 판단이 서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곳에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학기가 끝날 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머니가 사셨던 공간에서 다시 돌아와서 천천히 유품을 정리하고 건강을 회복하면서 그냥 조용히 보내는 시간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미국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학위가 몇 개가 생기고 박사학위까지 받았습니다. 저의 주 언어가 한글이 아니라 영어였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한글로 설교를 너무 잘하죠. 지금 전혀 그 영어나 외국에 살았다는 느낌이 안 들죠. 근데 처음에는 한국에 왔을 때 한 몇 년 동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와서 제가 더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한국말로 전혀 표가 나지 않게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원했던 거는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이제 연구의 길을 계속 하고 싶었어요.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연구자를 많이 생각한 거죠. 목회보다는 솔직히 말해서 연구자로 더 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연구재단 같은 연구기회들을 있다는 걸 보고 계속 문을 두드렸어요. 그런데 한국의 현실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치열했습니다. 어디를 가도 경쟁, 그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많이 느끼죠? 어디 가나 너무 경쟁이잖아. 뭐 하나 모인다 그러면 한 몇십 대 1이잖아요. 제가 최근에 모두의 창업이라고 갑자기 이 정부에서 하는 저희 플랫폼을 가지고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지원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3만 명. 3만 명인데 제가 4,000명에 한 명 뽑혔습니다. 처음으로. 이 경쟁에서 처음으로 뽑힌 거를 제가 이번에 처음 느꼈는데, 아무튼 어디 가나 뭐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문적이든 아니든 한국 사람들은 또 여러 분야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나 뭐 했다 그러면은 항상 정말 치열합니다. 근데 전문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정말 치열하죠. 그리고 목사님
신학대학원 지원하셨을 때 그때도 엄청났죠. 경쟁이. 네, 장신대 경쟁률이 막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지원하셨을 때. 지금은 조금 줄어들었는데 다행인데 그때는 정말 그냥 적재된 인원이 계속 있어서 뭐 해마다 뭐 최소한 3대1 3번은 떨어지는 게 기본이고 뭐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신학대학원도 경쟁이야. 외국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인구가 뭐 감소한다고 해도 어떤 기회들만 있으면 한국 분들은 정말 이 조그만 기회도 놓치지 않고 다 열심히 뛰어드는 그 경쟁력에 뛰어들어서 사실상 그 경쟁에 서로가 막 치열한 그런 느낌들을 많이 봤는데 어떤 면에서 그게 기술 발전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경쟁을 하니까 어떤 퀄리티는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너무 피폐하고 잔인하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지나친 경쟁이 너무 여기저기 하다못해 한국 분들은 쉬는 것도 여행도 아니면 또 휴가도 경쟁하듯이 하잖아요. 가서 편히 쉬셔야 되는데 어떤 걸 더 많이 보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좀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한국의 그 경쟁 분위기 안에 저도 한 일원이 돼서 계속 지원하고 제가 원하는 걸 이루고자 지원을 하고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는 관계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든든한 관계망이 없으면 작은 기회 하나도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미국에 굉장히 오랫동안 살다가 여기 오니까 관계망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냥 아는 정도지 그게 깊이 연결되기까지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광주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광주가 고향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어머니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곳은 제게 금이 환영이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 낯선 땅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안에서 제 학위나 목회 역량을 펼쳐보기에는 저는 어딘가 낯선 이방인인 거예요. 항상 낯선 이방인, 어디도 속하지 않고. 미국에서도 참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살았거든요. 어디에도 결국 미국에도 속하지 못하고 한국에 왔는데 여기가 낯선 거예요. 그래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몇 년 동안 어머니 곁에서 기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길을 찾다 보니 목회의 문도 조금씩 열렸어요. 그리고 제게 이제 어머니의 존재는 비빌 언덕이 없던 그렇게 느끼던 그 시간 가운데서 큰 피난처고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보낸 약 3년 반의 시간은 제가 항상 서울로, 선교지로, 그리고 미국 유학으로 늘 떠나있던 제게 이 노년의 어머니를 가까이에서 새롭게 경험하게 해준 아주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제게 격려를 해주셨고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도 힘든 일도 가까이에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떠나신 뒤 그 빈자리는 제게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도 너무나 깊은 상실의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삶을 다시 빚어가는, 놀랍게도 다시 빚어가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저는 서서히 제가 지고 있던 꿈과 야망, 목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참 꿈과 야망, 야망이라는 단어, 꿈과 야망, 그리고 목사로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고 대우받고 싶었던 마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구 지원 사업에서는 계속 탈락을 했고요. 특별 강연 같은 데서 초대를 받아 강의를 해도 이상하게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실망이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만약 제게 앞으로 20년,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주어진다면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 2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고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한 것 같은데 뭘 더 해야 되나, 이 치열한 이 경쟁 사회에서 노후 생활을 보낸다는 게 너무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뭘 위해서 살지? 이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는 동안 제가 붙들고 있던 복잡한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씩 내려놓아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저도 모르게 하는 말이 서두르지 말자. 우리나라 문화는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뭔가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서둘러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저한테 계속 말했어요. 서두르지 말자. 괜찮아. 안 해도 돼. 서둘러서 안 해도 돼. 서두르지 마. 그리고 또 하나, 욕심 부리지 말자. 우리는 의외로 욕심이 많이 있어요. 안 가져도 되는 것까지 갖고 싶어요. 왜? 그래야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남들이 가지니까 나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두 표현이 계속 저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서두르지 말자. 괜찮아. 욕심 부리지 말자. 괜찮아. 없어도 돼. 그건 없어도 되는 거야. 욕심 부리지 말자. 그러면서 제가 세상 가운데 얻으려고 했던 인정, 욕망, 부유함, 사회적 위치가 생각보다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걸 가지려고 안달을 하고 마치 이 사회가 그런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고 나도 그래야 될 것 같고 그것에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제 마음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삶을 하나님의 사명 앞에서 잘 감당하며 살아가야겠다. 제가 속했던 관계망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한 7년 정도 정말 다양한 관계망들이 형성이 됐습니다. 학계, 신학계, 이런 다양하게. 근데 이전에는 세상이 정의하는 나는 박사니까 이래야 돼. 나는 목사니까 이래야 돼.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으니까 이래야 돼. 사람들이 평가하는 나. 근데 박사인데 별 볼 일 없네. 여기 왜 광주 땅에 있어? 아니 왜 교수 안 하고 그거 하고 있어요? 하는 사람들의 평가. 어떤 자리에 있어야만 괜찮다고 여겨지는 나를 붙들고 살았답니다. 이제는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저 자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사실 직면해야 되잖아요. 이 직면하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이 직면하는 게. 그래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붙들고 있던 관계망도 내려놓아야 됐고 제가 가진 조건과 나는 이만큼 성취하고 이만큼 가졌어. 그리고 또 현실은 내가 가졌다고 해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닌 아주 치열한 경쟁과 내가 그 속에 속하지 못하는 현실. 그 현실도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남겨주신 귀한 공간도 아주 낡고 오래된 그 아파트, 이 공간을 새롭게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이맘때쯤 저는 우연히 여러분들 쿠팡 많이 이용하셨죠? 요즘에 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제가 우연히 여기에 계속 광고가 뜨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지원하라고. 그래서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딱 클릭하니까 그냥 일사천리로 딱 전화가 오더라고요. 내일 일하실 수 있냐고. 그리고 딱 프로그램을 언제 일정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활용해보게 너무 신기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어쩌면 내 안에 있는 기대와 내 안에 있는 자존심 그리고 내가 용납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부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제가 나를 부수러 갑니다 이런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저는 일주일에 2번, 한 3번 야간과 새벽 동안에 일을 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해보는 고된 육체 노동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일하면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너무 몸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했어요. 그 힘든 시간을 견디고 나면 시간이 끝나면 끝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직 죽을 것 같았는데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곧바로 못하도 그 다음 날은 다시 가서 일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신기한 건 제가 일한 것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정확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제가 연구 과정들을 보면은 끊임없이 제가 투자를 해야 되고 끊임없이 돈을 내야 되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게 없었어요. 연구자들이 그래요. 잘 풀린 분들한테는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끊임없이 하는데 돌아오는 게 없어요. 그래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들이고도 아무 결과가 없다고 느꼈던 시간들과는 다르게 그곳에서 제가 일한 시간이 아주 작은 금액이라도 정확하게 계산돼서 딱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근데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 몸에 빨간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육체 노동을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으니까요. 결국 3달 정도밖에 못하고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다시는 그 시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 한 달이 넘게 밖에 나가지 않게 됐어요. 내가 나를 깨트리고 거기까지 갔는데 제가 거기서 또 멈춰야 됐잖아. 그러니까 제가 멘붕이 온 거죠. 어떻게 말하면은. 그래서 세상에서 그러면서 하는 생각이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데서나 가서 그냥 내가 막 나를 버리는 일은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가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엇인가 직장을 얻기 위해서 아무 곳에서나 지원을 하고 그 소리에 대해서 저 자신은 그래 나는 나를 책임지고 노력하고 나는 나를 관리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남들한테 증명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끊임없이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노력을 멈춰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대신 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예배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 공부도 연구도 사역도 사람도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근데 그 가운데 문득 어떤 계기를 통해서 제가 박사과정 때 은사였던 교수님이 책이 아직 한국에 번역되지 않았다고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 그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은 제가 올해 햄나북스 아카데미라는 출판사를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책을 내는 출판사가 아니라 기록과 회복을 위한 워크숍을 통해 기록 기반 공동체를 세워가고 그것이 또 하나의 교회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길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다양한 지원 사업에 도전을 하고 있었는데 물론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는 그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제 사업 방향을 제가 뭣도 모르고 그냥 책 그냥 출판을 해야 되겠다고 출판사를 무조건 만들어놨는데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가운데 놀랍게 조금씩 방향이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됐죠? 지난주에 책 2권이 나와버렸잖아요. 그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한 것은 제가 붙들고 있던 욕망과 기대를 내려놓으면서 제 삶이 완전히 편해진 것은 아니지만 제 안에 이전보다 더 깊은 자유함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가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하게. 뭐 떨어져도 기분은 좀 나쁘고 약간 후유증은 있죠, 사람이니까. 근데 그러면 또 기회가 있으면 나는 지원을 해보면서 또 성장해야겠다. 걱정이 안 돼요. 이상해요. 걱정이 안 돼요.
저는 여전히 가끔가다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 제 안에 새로운 지혜와 경계, 이 경계를 세워가고 계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제가 사람들의 어떤 거를 뭔가를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제가 가지 말아야 될 그 자리도 가고 제가 막 연락하지 말아야 될 사람한테도 연락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조절이 되어지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조금 더 집중력이 생긴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내 자신에 집중하고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누구를 만날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지혜와 경계 그리고 집중이 생기더라고요. 돌아보면 그 모든 시간이 이제까지 돌아온 시간들이 따로 흩어져 있는 실패, 상실 그런 것 같은 시간이라고 느꼈던 그 시간이 그렇게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이별도 연구 과정 거기서 겪었던 좌절도 낯선 고향에서 느끼는 이 외로움과 배타적인 그런 정서도 또 하다못해 쿠팡 물류센터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노동의 시간도 또 그런 것들이 다 무기력하게 다 떠나 내려놓고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멈춤의 시간도 제가 좀 더 자유함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모두 합력하여 새로운 길을 여는 재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경험한 뜻밖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제 얘기만 그런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또 그런 시간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또 여러분들 미래에 그런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시간. 그때는 눈물뿐이었는데 돌아보니 바로 은혜였던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로마서 8장 28절 이후의 말씀은 더 놀라운 고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먼저 28절을 다시 읽고 이어서 29절과 3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자, 28절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운명론으로 읽기에는 너무나 깊고 오묘한 말씀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예종론의 관점에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신학적 논의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조금 더 목회적으로 그리고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만드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고 부족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 책임을 지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어떻게 하신다고요? 책임을 지신다.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뜻밖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들 여기 계시는 분들도 오늘 당장 그 뜻밖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것들이 정말 풍성해지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밖의 은혜를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것이 오늘 말씀의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아멘. 사실 제가 박사학위를 하는 그 16년의 과정을 제가 책임진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습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제가 그 학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가서 돈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후원자를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수만 번의 그 과정들을 통해서 뜻밖의 은혜를 허락하셨고 뜻밖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감당하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던 방법일 것이고 때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랍고 오묘하고 뜻밖의 방식으로 임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뜻밖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은혜,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기를 그리고 그걸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넘어질 때도 길을 잃을 때도 실패할 때도 우리의 삶이 박살나고 깨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우리의 삶이 마치 밑빠진 독처럼 채워지지 않을 때도 심지어 하나님이 보이지 않다고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아멘. 내 이름 아시죠? 그 찬송 아시죠? 찬양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어떻게 하시죠? 찾아오십니다. 그분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체험하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선하게 협력하여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 편에서는 뜻밖의 은혜로 발견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연히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무엇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단순히 아멘. 단순히 좋은 결과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결과를 그냥 약속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씀이에요. 더 좋은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도록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선언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 아들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마침내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물론 인생의 과정에서 넘어질 때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우리 인간이니까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끝까지. 언제까지? 끝까지. 끝까지 써내려가시며 결국에는 우리를 의롭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십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셔서 왜 그러셨을까요? 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겠습니까? 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기를 작정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답답함, 가슴을 막 치죠. 왜 이렇게 답답해? 그리고 어려움이 있어서 좌절에 밀려와서 정말 이불 밖으로 나오고 싶지 않아요. 이런 순간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몰려올지라도, 그리고 막 왜 이렇게 다 박살이 나는 거야? 왜 인간관계는 다 깨지고 이런 박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냥 계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같이 담당을 하시고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준비하고 계시죠. 다음 단계.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가끔 저는 하나님,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나한테는 그렇게 연약하게 역사하세요? 하나님 너무 연약하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이 연약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같이 감당하고 계시죠.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도 어떨 땐 감당이 안 되는데 누가 감당하고 계시다? 하나님. 예수님이 그 연약함을 어디서 보여주셨어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그게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우리 고통을 우리와 함께 다 감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로 하면은 끝이 아니에요. 감당만 하시는 그냥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아름답게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오케스트라 한다고 조화롭게 한다고. 이쪽으로 오세요. 그거 틀렸으니까 이쪽으로 하세요. 자, 우리 함께 심포니를 만들어 봅시다 하고 하나님의 심포니를 하나님이 지휘하고 계시는 준비 과정인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읽었는지 설교자가 가끔 얘기하다가 옆으로 빠지면은 어디까지 얘기했는지 헷갈리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합력하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우리나라 사람들 아시죠? 자살률 최고예요. 아직도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 왜 세상이 정의하는 나로 자꾸 나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다고 너는 연약하니까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야.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는 소중한 존재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의 고통을 같이 감당할 정도로 너의 소중한 존재야.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란다. 이게 끝이 아니란다. 기다려봐. 뜻밖의 서프라이징. 내가 지금 그거 합력하고 있어. 만들고 있어. 왜 그거 잠깐만 참으면 그걸 경험할 수 있는데 왜 포기해?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소중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면 안 돼요. 제가 박사과정에서 그 과정을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그런 고백도 했어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시다.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어쩔 때는 내가 포기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설교를 최근에 제 개인 블로그에 올렸던 글로 좀 해볼까 하는데요. 그때 유학 시절에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너무 놀랐고 그거에 힘을 얻었던 그런 스토리가 최근에 기억이 났었거든요. 우리는 보통 깨진 것을 버립니다. 맞죠? 깨진 도자기와 유리 조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쓸모없다고 그냥 버리죠. 종량제 봉투에 버리거나 어디 이렇게 하죠. 그런데 모자이크 예술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쓰레기가 아니에요. 그는 깨진 조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조각을 하나하나 모아서 어떻게 하죠? 새로운 작품을 만듭니다. 멀리서 보면 모자이크 보면 우리가 누가 그걸 보고서 상했다, 쓰레기야 이렇게 안 하잖아. 멋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은 참 아름다운 그림이 돼요. 작품이 돼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조각들이 이어져 있죠. 그래서 모두 상처 있고 깨진 조각들이 그런 깨진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우리의 조각만 봅니다. 그래서 어떤 조각은 실패처럼 보이고 또 어떤 조각은 상실처럼 보이고 또 어떤 조각은 아픔처럼 보입니다. 또 어떤 조각은 슬픔처럼 보이고 어떤 조각은 무기력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조각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조각들을 하나 모아서 아름다운 모자이크를 만들고 계십니다. 저의 어머니와의 이별도, 영구의 좌절도, 쿠팡 물류센터에서 죽을 것 같았던 노동의 밤도, 눈물로 드렸던 기도도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 새로운 그림을 위한 조각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조각들이 있을 것입니다. 질병의 고통의 조각, 관계 상실과 깨짐의 조각,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던 조각, 눈물의 조각 말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깨어진 조각들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상황에 있으면 누가 알겠어요? 겪는 사람만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을 다 알고 계시고 그 상황들을 가지고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려고 만들고 계십니다. 그래서 멋진 예술 작품을 만들고 계십니다. 다 여러분들 서로 보시면서 여러분은 멋진 예술 작품입니다. 서로 얘기해 주세요. 멋진 예술 작품입니다. 자, 그것은 바로 뜻밖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뜻밖의 은혜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놀라운 모자이크와 같은 예술 작품을 이루고 계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뜻밖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선포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다시 할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깨진 조각과 같은 시간이 있습니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끝이 보이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조각도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효율적이신 분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아까워서도 못 버립니다. 우리는 아깝지 않아서 막 버리잖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작품의 재료를 왜 버려?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한테는. 왜? 하나님이 어떤 작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작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뜻밖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조금 묵상하면서 제가 기도드리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님한테 고백해드리는 시간을 가져요. 하나님, 내 안에 깨진 조각들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 깨진 조각들이 너무 밉고 상하고 아파서 나 버리려고 했는데, 쓰레기통에 막 버리려고 했는데 나 안 버릴게요. 하나님, 그 깨진 조각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릴게요.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름다운 모자이크의 예술작품을 제 인생 가운데 열어주세요 하고 지금 기도를 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저는 이곳에 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드려요. 하나님, 내 거 상한 조각들 다 드려요. 하나님 받으세요. 난 드릴 테니까 받으세요. 그리고 하세요. 일하세요. 그리고 책임지세요. 하나님 책임지시라고 하셨죠. 책임지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맡깁니다. 나의 조각들을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여정이 쉽지 않은 것도 느끼고,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깨진 마음, 상한 관계, 여러 가지 험난한 여정들, 경제적인 고통과 또 여러 가지 좌절된 순간들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감당하시고 그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그래서 놀라운 모자이크의 그 작품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을, 만드실 것을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삶이 그에서 이제는 우리가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정리하는 그 기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그 뜻을 발견하고 자유하며 더욱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 사모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뜻밖의 은혜가 차고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만하고 정말 매일매일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고 묵도하고 찬양하며 놀려드며 그 중요한 그 증거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